그럼 오늘은 말씀을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이 되면 보통 뭘 하죠? 어른이 되면 운전을 합니다. 우리 저기 21살 친구들도 면허가 있습니까? 네, 없죠. 네. 보통 어른이 되면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운전할 때 사실은 우리가 다니던 길로 보통 다니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장소는 잘 찾아가죠. 그러나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로는 모르는 곳을 찾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요, 모르는 곳 찾아가는 것 그닥 겁낼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네, 내비게이션이 있죠. 네, 내비게이션. 저는 티맵을 쓰는데, 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실 모르는 곳 찾아가는 것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독착지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곳, 모르는 장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가 수월하게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꼭 내비게이션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특별히 누가 잘 안 듣죠? 고집 센 사람. 누가 고집이 세요, 집에서? 예? 저요? 예. 내가 고집이 세다고요? 예, 저 아내한테 고집 세다는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말을 잘 안 들으시죠? 아버지들은 꼭 길을 가시다가, 내가 여기 알 것 같아. 야, 이거 분명 이쪽으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어. 내비 말 안 들어야지 하고 가셨다가 어떻게 되죠? 길이 어긋나거나 더 오래 걸리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예전에 노원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압구정인가요? 그쪽을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을 태우고 자, 이제 결혼식장 갑시다 해서 이제 좀 일찍 도착하려고 나름 일찍을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성수대교를 건너서 압구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수대교로 가는 그 길 쪽이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성수대교로 안 간다. 분명 저 한남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분명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해가지고 제가 담대하게 한남동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서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 알 거예요. 맞아요. 용산까지 갔어요. 제가 압구정을 가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분명 강변북로는 다른 다리들도 많고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저는 한남동 쪽으로 꺾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용산까지 건너갈 데가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을 태우고 용산까지 간 것 아니겠어요? 차가 그렇게 엄청 막히는데 제 등에 막 식은땀이 나고 진짜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사실 사고가 났어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너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막 급하다 보니까 사고를 나가지고 아무튼 그날 제가 기억하기 싫은 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배웠던 게 그거예요. 모르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모르면 내 생각, 어떤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으면 내가 사고 날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그 도착지에 늦게 도착할 일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너무 잘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혹시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선임이 너 한번 눈 감아봐. 그럼 눈을 딱 감아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지성이기 때문에. 아무튼 눈을 감아봐라. 뭐가 보이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군생활이다. 근데 그게 군생활 뿐일까요? 사실은 때로는 군대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보세요. 군대에서 밥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머리도 잘라주지 물세도 내주지, 전기세도 내주지.
예, 뭐 사실 그래도 가고 싶진 않죠? 사실 우리가 군대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실은 우리의 앞을 한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여러 가지 지침서들을 내요. 네, 여러분, 그건 하나같이 따라갈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야 진정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10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그리고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말씀이 어두운 나의 인생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 그것을 지금 105절 가운데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또 시골 사람 아니겠습니까? 출신이. 물론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지만. 이대 입구. 네, 이대 입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서 저는 전북 장수라는 곳에서 되게 오래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와서 산 게 더 긴 시간인데 어쨌든 고향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오래 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명절이 되면 전라북도 장수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장수이라는 곳은요 정말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문제는 뭐였냐? 어두웠어요. 밤이 되면. 그래서 보통 밤에 우리 도시들은 가로등이 있어서 사실 엄청 어두운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장수는요 진짜 어두운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날 길을 걷어보고 있다 보면 뭐가 탁 걸려요. 예, 내가 탁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 같은 거, 뭐 어떤 이렇게 누가 갖다 놓은 어떤 물건들 그런 게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턱턱 넘어지고 엎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전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후레쉬라도 이렇게 해서 갔으면은 제가 그 돌 무더기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둠 속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치명적으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불을 갖고 걷는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어쩌면 후레쉬 없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간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0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뭘로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 한다고요? 네, 말씀이 달다. 달고나 먹어보셨죠?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달고나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이 달고나가 단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도 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말씀도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자, 여러분 실제로 말씀은 뭐 하는 거죠? 사실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왜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음식을 먹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죠? 동물도 먹죠. 오늘 점심 안 드신 분 있으세요?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김밥 2줄 있으니까 1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참치김밥이에요. 참치김밥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싸다김밥을 한 줄씩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음식을 왜 먹죠? 왜 먹으려고 그래? 김밥 그냥 굶지.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행위를 하는 거는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힘이 없고 심하게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힘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먹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비유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대해야,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생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은 지식을 쌓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좀 따라오겠니? 말씀을 좀 읽어보겠니? 말씀을 좀 들어보겠니? 보겠니?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너 좀 말씀 좀 읽고 똑똑해져,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너 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 지금 내가 보니까 삐쩍 말라 있구나. 너 좀 채워야 되지 않겠니? 그게 바로 말씀의 기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말 아세요? 코로나 블루?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마 파란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역시 승현이 형.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눈동자를 보니까 여기에는 좀 몇 청년들은 코로나 블루를 모르는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짜 파란색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울증이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로 찾아오는 우울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란다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예상하건대 1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그냥 우리에게 보편적인 병이 되는 거지. 그냥 한번 앓고 마는 거. 어쨌든 이런 우울한 시기를요, 결국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에 살이 찌기 시작하고 놀라운 그 영적인 능력이 체험하게 되면서 분명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삶의 우역 없으세요? 여러분들 밤마다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또 뭐 먹어요? 김밥 먹고 다 먹었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힘이 있는데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욕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어야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먹어봤더니 뭐라고 표현하냐?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달다라는 의미는 뭐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으니 달아. 왜 달아? 말씀 먹어봤더니 능력이 진짜 있네?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금 시편 쓴 사람이.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을 그는 체험했을까요? 우리 10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유익을 얻었는데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뭐냐? 뭐하게 됐다? 명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말씀이 달다니까요. 왜요?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명철을 허락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명철은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본질적 문제들을 본질로부터 살펴 파악하는 통찰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의미하죠. 너무 어렵게 이해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무엇을 제공하냐? 명철을 제공하는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 문제 상황에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독감이 걸렸어요. 언제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독감이 걸렸는데 제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왜 고생한지 아세요? 제가 왜 고생했을까요? 독감을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왜 고생했냐?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명이어가지고 딱 관상을 보니까 자네 독감 걸릴 상이네. 독감이야. 이렇게만 이야기해줬어도 사실은 이런 사람은 없죠. 사실 의사 중에. 제가 고생을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어떤 현상에 집중한 거죠. 열이 나고 열 나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열 내리는 약만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열 내리는 약 가지고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니까 먹으면 한 2-3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2-3시간 이후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약 까먹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약을 먹으니까요, 2-3시간 뿐이고요, 다시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 그러면 한번 독감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독감을 검사를 했는데, 독감이었죠. 만약, 저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독감이었죠. 사실 현상은 뭐예요? 열나는 거였고. 의사 선생님은 지금 열나는 것만 보시고 어떤 나의 본질은 꿰뚫어 보지 못하셨죠. 독감은. 그건 당연하죠. 의사가 처음부터 검사도 안 해보고 증상만 보고 병을 뽑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독감입니다 라는 그 파악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오고 왜 왔는지를 먼저 파악한다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그 부차적으로 오는 힘듦과 어려움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가끔 아내를 대할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좀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그 현상적인 어떤 말만 듣고 행동했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말하는 그 말과 의도가 좀 다를 때가 많아. 근데 나는 고지고대로 듣고 뭔가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면 죽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힘든 날이에요, 그냥. 마음도 힘들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좀 답답한 게, 제가 여자분들의 어떤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그렇고 남남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과연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진단을 해요.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액션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진단하는 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눈을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명철한 사람이라고 뽑는다면 1등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상황에 대한, 현상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했던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두 여자가 누구를 찾아와요? 솔로몬을 찾아와죠. 그 두 여자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이 어미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왔어요. 두 여자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말 못하는 아이. 근데 서로 자기가 자신의 어떤 어미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증인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증인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체 누가 엄마야? 엄마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판정합니다. 서로 어미라고 하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 그리고 반은 너가 갖고 반은 너가 가져. 정말 명쾌한 어떤 해결책 아닙니까? 아니,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니까 반 잘라서 서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사실 엉터리 해결이죠. 그러자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한 여자가. 그리고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누가 엄마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엄마입니다. 왜요? 엄마는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주려고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분명 내가 이렇게 판결을 내면 어미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아이를 살리라고 할 것이고, 어미가 아닌 사람은 묵인할 것이다. 근데 묵인도 안 하죠. 심지어 말을 하죠. 반으로 갈라주세요. 할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깨달아 안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을 보고 솔로몬에게 감탄했어요, 사실은. 와, 어떻게 그 순간에 아이를 가르라고 하고 누가 엄마 살리는 엄마인지 죽이는 엄마인지를 나타내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이 순간에? 와, 너무 대단하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솔로몬이고 그 순간의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본질을 깨뜨려보는 해결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뭐 워낙 지성인이셔서 다 똑똑하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상황에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 현상에 집중해서 이거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끝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명철하게 됐어요? 간단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더욱이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그 순간과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명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라옵기오는 우리 모든 이 청년부 여러분들이 명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보다 더 명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셔야죠. 얼마든지 전 좋아요. 오히려 저는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농담입니다. 자, 10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명철하게 해줬고 이 명철은 결국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냐? 악한 길을 미워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선한 길로 가고 싶으세요? 악한 길로 가고 싶으세요? 선한 길로 가고 싶으세요? 악한 길로 가고 싶으세요? 이거 누구나 초등학생한테도 질문해도 저는 결코 악한 길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뭐죠? 죽음? 멸망?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편 3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을 범하는 사람,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기가 되어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길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명철이 없어서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선한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악한 길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흰 승용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흰 승용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뒤에 경찰차가 삐삐 하면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 이제 저 흰 차는 딱지가 끊기겠구나.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 경찰차가 승용차를 딱 따라와서 신호 위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승용차 운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비보라서 빨간불에 좌회전했어요. 제가 무슨 신호 위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비보호라고 아시죠?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사실 그때만 해도 비보호라는 게 빨간불에 내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진 때는 가면 안 되고 초록불일 때는 가면 안 되고 빨간불일 때 가야 되는 게 저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비보호 좌회전도요, 초록불일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것을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막 그분이, 저 비보호 빨간불에 좌회전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나 위반한 적 없다고 하니까 경찰이 있다고 가지고, 아, 선생님, 그러니까요, 파란불 때 좌회전하셔야지, 빨간불 때 좌회전하면 그게 신호 위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창피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비보호는 항상 파란불 때 해야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나는 선한 길,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명철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시왕아, 너 지금 그거 선한 길이야. 시왕아, 너 지금 그거 악한 길이야. 이거를요, 알게 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근데요, 안다고 사실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하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근데 안 했을까요? 제가 안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빨간불에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알았죠?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 중엔 저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선과 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악한 길이라는 거를 알려줘도, 알아도 깨달아도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영화 타짜라고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보면 안 됐었을 것 같은데, 다 커서 본 거 맞죠? 네.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고니가 나오잖아요. 고니. 이 고니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이 도박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자, 그 사람은 또 사기 도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착착착 해가지고 도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끊고 싶었어요. 그리고 끊고 뭔가 바른 생활, 그 여인과 바른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도박을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끊고 싶어도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혹은 어떤 상황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도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가 나쁘다는 거 모를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불 있으신 분 계신가? 자,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모를까요? 아니요. 아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다 알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분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끊을 수 없으니까 피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끊었을걸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채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동시에 오늘 하루도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뭐라고 했다고요? 달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뭐한다? 개꿀. 자, 뭐 왜요? 이거 오래된 말인데. 자, 말씀이 달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법한 이유는, 법한 것은, 자, 웃지 마세요. 자, 말씀이 아무리 달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정말 단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살을 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살이 절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구리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구리에 와서 목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본 게, 야,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이것저것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좀 쌓였거든요. 근데 사실 아는 것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집이 진짜 맛집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이 달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말씀이 달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소문만 들었지 직접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써 3주 정도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말씀 펴보셨습니까? 3주 동안? 제가 3주 동안 지금 말씀을 강조했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월요일에서 그 토요일까지 성경책을 핀 역사가 있습니까? 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달다고 못 느끼는 이유는 그 말씀을 펴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는 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거예요. 오늘 먹는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아버지랑 이제 라면을 먹었어요. 네, 저는 사실 아버지랑 라면 먹는 거 싫었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왜 아버지랑 라면 먹는 게 싫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버지는요 항상 라면에 파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라면이 아니라 파국이었어요. 파국이다. 파국. 도깨비 봤나 보네. 파국이다. 그래서 아버지랑 라면을 먹으면 내가 지금 라면을 먹는 건지 파국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라면을 끓이면 라면을 어떻게 먹을까요? 파국으로 먹어요. 심지어 저는 곰탕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가 파를 이렇게 한 항아리를 담아줘요. 그 반을 넣어버려요. 그럼 내가 지금 곰탕을 먹는지 파국을 먹는지 헷갈릴 정도로 파를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제 아들도 저랑 라면 먹기 싫어하겠죠? 나중에?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먹지 않았던 음식들 있죠? 먹지 않았던 음식이 어느 날 맛있다라고 느껴진 적 혹시 있으세요?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이 들었다? 내가 안 먹던 음식이 먹어져.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어떤 말씀이 달게 느껴질 정도로 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성숙의 단계는 나아가지 못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은 분명 달고 말씀은 분명 많은 것들 우리가 제공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덜 성숙한 거예요. 아직은 덜 인생을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달다고 하지만 읽어도 나에게는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초코파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앞으로 초코파이 저한테 주면은 저랑 싸우자는 소리로 할 거예요. 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 예수를 좋아해요. 우리 유한자매가 저한테 오 예수를 줬잖아요. 기억나죠? OS. 저는 초코파이보다 이제 OS를 좋아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냥 맛없어요. 초코파이를 싫어하는데 제가 인생에서 초코파이를 좋아하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훈련병 때였어요. 제가 군대 2007년에 갔거든요. 그 논산으로.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 때는 이제 핸드폰도 못 쓰고 이제 핸드폰 군생활 내내 못 썼죠. 핸드폰 못 쓰고 이제 더불어서 군것질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내가 살면 오늘은 삼각김밥이 하나 먹고 싶네. 그러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CU 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내가 오늘 좀 과자가 땡기네 하면은 가지고 과자 사 먹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군대 훈련병에 가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치사해 지금도 생각하면 전화 3분 한 통 알죠? 훈련병 가면은 자 전화 한 통화 시켜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요. 한 통화도 3분 정도 돼요. 내가 그 한 통을 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냥 지금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 그리고요 군것질거리를 얻어먹기 위해서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진짜 싫어요. 자, 군것질을 못하고 있던 저의 훈련소 생활에 초코파이를 제 손에 받아든 거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별로 초코파이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도 군것질을 안 해가지고 그 초코파이를 그냥 먹었어요. 그냥 까서 먹었어요. 근데 난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혹시 그 요리왕 비룡 알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완전 어렸을 적에 그 요리하는 만화였거든요. 거기 보면 비룡이 만들어준 요리를 먹는 순간 그 사람들이 여기 막 팡팡 터져. 여기 막 물방울이 팡팡 터져 막. 그리고 막 하늘을 날라. 막. 근데 제가 초코파이를 먹는 순간 진짜 그랬어요. 딱 먹는 순간 와 초코파이 이렇게 맛있었어?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야. 와 하면서 그 경험을 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와서 이제 초코파이를 사 먹어봤죠. 또 그 맛일까 했는데 그 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초코파이는 안 먹어요. 탄산음료도 그랬어요. 탄산음료도 평소 이 음료 회사들이 배불러가지고 탄산이 엄청 많이 빠졌네 요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탄산음료를 먹어보세요. 여기가 뜨거워. 막 진짜 쫙 하면서 탄산이 쫙 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산음료에 탄산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만 탄산 먹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탄산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는 제품만 특별하게 만들까요? 군대에 보급되는 초코파이에만 초콜릿이 막 더 들어가고 설탕이 막 더 들어가고 이시왕이 군대 입대했다더라. 초코파이 만들 때 이시왕이 입맛에 맞는 초코파이를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군인들 애쓰니까 탄산 더 집어넣어. 아주 뿅 가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초코파이가 달라게 느껴졌을까요? 제가 왜 탄산이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그것은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은 일반인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요즘 옛날 그 맛이 안 나. 그 옛날 맛이 안 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옛날 맛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옛날이 아니니까. 자, 옛날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옛날이 아니니까. 이건 뭘 이야기해요? 상황은 변한 거예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동일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때의 맛을 절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도 그런 거예요. 성경인 진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죠. 그러나 우리가 달지 않은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달만한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목사님 지금 안다니까 굳이 말씀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백신 왜 맞으셨어요? 맞습니다. 예방하려고 맞으셨죠. 말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요.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의 위기를 잘 넘어가요. 그러나 말씀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흉년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7년 풍년 동안 최선을 다해 흉년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진짜 여러분이 언두를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가서 나는 말씀을 펴봐야지라고 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때일 수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소 잃고 외약한 고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온할 때 평탄할 때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우면 말씀 들어올 것 같으세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면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지만 사실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유나 능력이 사실 없어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풍요로울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풍요로울 때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봅시다. 한 가지라도 한 절이라도 외울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세요? 여러분 한 절이라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있어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돌다리 교회 처음 오는 날 뭘 찍고 왔을까요? 예, 인창동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간단히 먹은 후에 이제 돌다리 교회를 내비를 찍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열받게 사실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은 저쪽 큰 길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죠? 이 옆에 작은 길 있는 거. 우리 교회에. 내비가 거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딱 막고 있고 길도 엄청 작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가서 우회전했더니 그때 뭐예요? 시장이에요. 차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 와,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난 초행길인데 내비 찍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면접 보러 온 날. 여러분 사실 내비게이션은요 우리에게 빠른 길을 알려준다고 했지만 100% 빠른 길을 제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요 그 순간과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교통 상황이 돌아가는지 요즘 기술은 된다고 하지만 내비가 차 한 대 더 많이 간 거 이런 거 계산하겠어요? 못해요. 그 길이 막혀 있고 그 길은 지금 안 쓰는 길이고 이거 알겠어요? 그 사람 노점들이 쫙 이렇게 노상을 깔아가지고 내가 그 길 못 지나간다는 거 내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저의 내비게이션이었었다면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시영아 저쪽은 길이 좁으니까 지금 우회전을 꺾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돌다리 교회 앞으로 갈 수 있었단다. 상황과 환경을 다 고려하셔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각자 처한 상황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오토바이 타고 왔으면 좁은 길 갈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가면 되지만 저에게는 돌아오는 길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도구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한 길로,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꼭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